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발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이제 제작한 수레에 이제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앞에서는 아요가 뒤에서는 우사가 이제 밀고 많은 그런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막 음악을 연주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기에 정말 웅장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그런 여러 가지 웅장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 옮기는 게 아니라 고리에 끼어서 사람이 매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또 화려한 여러 가지 쇼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죠. 어느 정도 갔을 때 소가 법궤를 몰던 소가 뛰노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뒤에 있었던 밀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가서 얼른 붙드는데 즉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나님 뭐 좋아하시겠지, 이게 뭐 우리가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손으로 붙드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드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드리자면 죄라고 하는 것, 인간은 죄라고 하는 걸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그걸 분간, 판단,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법은 선과 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더니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요, 법을 바꾸잖아요. 자기들에게 이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는데 그게 관역이란 뜻입니다. 관역. 우리가 보면 예전에 왜 영화를 같은 걸 보면 붉게 이렇게 네모난 판에다가 중간에 붉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명중이요라고 하는 거죠. 그 관역 밖에 나간 것은 다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한 게 있고 그 외에는 죄가 된다라고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라는 건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선악을 너희들은 절대 구분할 수 없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법은 다 바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법은 바뀔 겁니다. 예전에 동성애자들요, 부끄러운 일이었고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다, 아니면 마을에 동성애자가 있었으면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법적으로 막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가두고요, 징계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날
심판주이신 주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건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척도란 말입니다. 척도.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으면 뭐 각자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둘레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로 재보면 되잖아요. 더 이상 왈부할 게 없어요. 죄인가 아닌가를 기준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인가 아닌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 그걸 판가름하는 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척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요. 성경을 모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마치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운전을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모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는다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눈 감고 운전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나중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별하게 이제 주신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저도 예전에요, 잡산 노릇을 할 때 성경 몰랐어요. 그럼 뭐 몰라도 그만이라고. 심지어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 전서를 찾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찾았다고요? 에스겔서 찾아놓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뒤적뒤적 안 했어요. 뒤적뒤적거리면 내가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집사 때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면서 뭐 천국 어쩌고 생각했다고, 어쩌고 내가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 야, 내가 정말 눈 감고 운전하는 거와 마찬가지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섬김은요,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경도 손을 대려고 하는 짓들을 인간들이 서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괜찮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 라면 죄입니다. 앞으로 동성애자들이요, 온 세계가 다들 그게 왜 죄냐? 그건 성적인 어떤 자유고 성적인 어떤 자기 권리인데라고 막 하면서 앞으로 뭐 온 천지가 남자 여자가 막 서로 결혼을 하고 온 천지가 난리를 지겨둬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판결은 동성애가 죄라고 한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살면서 목숨을 거두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기껏 해봤자 이 땅에서 목숨까지 건드린 게 전부일 거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군지 아느냐? 그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지옥을 가르는 그 바로 분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 급격하게 여러 부분에서 무너져 가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말씀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져 가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인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 초등학교 아니 유치부 학생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걸 목사들이 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도 아는데, 그런데요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아닐 수 있다라고 해요. 얼마든지 천국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길을 선택한 거고, 아니 부처를 통해서도 마음에서 통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왜 하나라고 그렇게 아집이고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인정해 줘야 한다. 그게 종교 자유주의,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아니 그리스도교가 변질된 가장 극치의 모습이 천주교거든요. 로마 카톨릭. 거기에는 뭐 마리아도 메시아와 동급, 예수님과 동격해 놓고 뭐 죄 사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가지고 하면 죄도 용서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그래서 그 극치가 뭡니까? 면죄부, 심지어 면죄부를 팔아먹던 종교가 바로 천주교인데, 그들과 지금 하나가 되려고 했는 게 얼마 전 10월 달 마지막에 있었던, 불과 며칠 전이네요. WEA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부산 오래전에 한 10여 년, 10년 아마 됐는가 보더라고요. WCC 부산에서요. 거기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요번에는 뭐 사랑의 교회, 별의별요. 다 그게 연루됐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저 믿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미쳐가지고. 악한 것에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하수인 앞잡이가 됐어요. 저 믿지 마. 저거 미쳤구나라면 빨리 도망가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러면 또 가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아요. 뭐 교세, 유명세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꼭 달려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웃사가 한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한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세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는 뭐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매야 돼요. 절대 수레하면 안 돼요. 자, 웃사가 죽는 걸 보자요. 어떡합니까? 다윗이 겁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 동안을 갖다가 그냥 다 방치하다시피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식. 다윗이 깨달아, 뭐가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조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온 게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매요. 이제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6걸음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만큼 이제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구원파는요, 침례교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누가 아버지를 무서워해? 저 우리 아버지 무서워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를 누가 두려워하냐고. 그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구원받은 날도 알아야 된다,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뭐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래서 갖고 노나요? 말도 안 돼. 다윗이 처음에는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안에 두려움의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에 대한 모습으로 배 에봇을요 그 속에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계속 메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탁 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죠. 탁 보면서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저 왕이라고 하면서 저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지 하면서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막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 같이 막 하나님 법궤가 지금 자기의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정말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은 아이고 저 채통머리 없이 왕이라고 하면서 저게 무슨, 40이나 돼가지고 40살이나 되면서 저 무슨 짓이, 아이고 채통머리 없이. 그리고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다윗이 몇 살이에요? 기껏 해봐야 이 땅에 한 40살 살았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시고 그분 앞에서 어린애도 아니죠. 이건 완전 비교. 그니 뭐 얼마든지 그럴,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도 안 되잖아. 그죠? 다윗은 태어나봤자 결국 40년 이 땅에 살았던 게 전부고, 그래봤자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직을 준 게 전부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측면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들어오신다, 법궤가 온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는데, 미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채통머리 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00데나리 예언이나 되는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발을 닦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여자는 무슨 뭐 자존심이 없는 여인이 있을까요? 원래 하는 여자라서 그랬을까요? 그 여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또 나중에 다른 기사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제자들도 동조해요. 왜 허비하냐고. 야, 그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1년치 연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왜 허비하냐? 쓸데없이. 향유를 붓는 여인 입장에서는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 향유 붓는 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나 가룟 유다 입장에서 저 쓸데없이 허비 안 해, 저거. 생각의 차이예요. 무슨 생각이 차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청첩장이나 아니면 부고장을 받았을 때, 야, 이건 뭐 저 서울이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출발해서 가야 하는 사람이 있죠. 가야 되겠다라고 주저없이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월요일, 화요일이고 평일인데 내가 시간이 있는데도 부고장 그랬는가 보다고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차이잖아요.
지금 미갈의 이 모습은 채턱머리 없이 하면서 다윗이 춤추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업신여김을 보이는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미갈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누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 전에 20만 원씩인가 왜 나눠준 것 같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뻐서 막 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온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기자라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모든 백성에게 안 돼요. 이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들여 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을 갖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빈정거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과 기뻐하며 이제 그 기쁨을 또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요 빈정거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했겠죠. 그래서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한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나는 춤을 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다윗도 얼마나 분했는지요. 후벼 파는 말을 하죠. 네 아비 버리신 분한테라고 하잖아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 버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분노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다윗이 미갈을 자기 처소로 부르지 않았다. 거들떠 안 봤다는 거예요. 미갈을 더 이상은 여자 취급, 왕비 취급을 안 한 거죠. 더 이상 그냥 그대로 그냥 혼자 독수공방하며 늙어가다 죽게 했다. 거들떠도 안 봤다라고 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아내로 대우는 했지만 절대 그 태에서는 아이를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불임을 시켜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건요, 그건 저주예요. 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아내를 품어주지 않는다,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 방치해둔다면 이것 또한 산송작이잖아요. 여인으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건요, 이건 불행이고 비극이죠. 재앙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분분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미갈은 이 이후에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안 찾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아예 막아서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막 낳아요. 그런데 미갈은요 자식을 못 낳아요. 전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이후에 미갈은 언급도 안 돼요. 나중에 솔로몬을 놓고 뭐 그 자식들 압살롬이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는데 미갈 자식은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뭐 체면, 채통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껏 해봤자 뭐 내가 그래도 나이가 뭐 좀 들었는데 나이가 기껏 들어봤자 얼마 된다고 100년, 100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뛰노는 것 어린아이도 안 되는 거기에서 무슨 체면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오늘 미갈이 그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가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방향을 잡아주고 또 등이 되어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이제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에 AI 챗GPT 설교 그것 때문에 막 목회자들이 막 난리가 나요. 너무 좋대요. 설교에 부담감이 있어 자유했대요. 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면 차차차차차차차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그것도 일치되지 않는 누구 뺏긴 설교도 아닌 설교가 막 컴퓨터에서 막 나와준다고요. 하나님 사랑 믿음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요. 챗GPT의 종이 되어서 챗GPT의 하수인이 되어서 챗GPT가 말하는 걸 그냥 떠드는 그런 존재로 목회자들이 지금 전락해 간다는 걸 인식들을 못해요. 그게 편한 것, 좋은 것, 시대가 그렇다는 것에서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시대에 있어요. 저에게도 하루에도 많은 문자들 또 전화들이 와요. 이번에 이런 세미나 있는데 챗GPT 설교 세미나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 있는데 오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근처도 갈 마음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AI 하수인이 되고 AI 종이 돼서 그걸 떠들고 있을 테니까 물론 입에서는 하나님이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떠들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며 이미 누군가 다 전했던 것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떠들어 제끼는 쇼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제 분간이 힘들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라고 하면서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목회자가 가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할 겁니다. 훨씬 더 잘 구분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